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세인데 모세를 시작하기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에 대해서 같이 좀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는데, 스데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시기가 성경에도 잘 나눠져 있는 것처럼 모세의 생은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출생부터 40세가 되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40세부터 80세가 되기까지,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가 되기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시기를 살피긴 할 텐데,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조금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처음 출생부터 4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17절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던 이 왕이 이제는 이 땅에 있지 않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애굽의 왕은 존재하지 않죠. 바로는 죽고 새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를 구한 일도 회자되고 있지 않죠. 다 이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활하게 다루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게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이 나라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가만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교활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고된 노동을 시키고 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는 궁여지책으로 산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으러 가는데 사내 아이가 나면 죽여라. 사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 하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죠. 이 시기에 바로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예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 예쁠 텐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를 보고 너무너무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다 버릴 수가 없었죠. 성경은 이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느낀 모세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느낀 아름다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름답게 여기셨을 때 모세의 용모만 보고 아름답게 여기셨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세의 내면과 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만족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고 만족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상자를 만들어 이
모세를 그 칼 상자 안에 넣고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는 그 지점에 갈대 사이에 이 아기 상자를 놓아두게 되었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왜 이런 타이밍이 주어졌을까? 여자가 이 뚜껑을 열어서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볼 때 아기가 그만 그때 응애하고 운 거예요. 아기가 울었을 때에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이 감동이 됐거든요.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아기가 어떻게 되든지 지켜보던 누나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로 하여금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바로의 딸이 좋게 여기고 유모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제부터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하죠. 이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바로의 딸로부터 삭슬을 받았죠. 여러분 자녀 잘 젖 먹인다고 돈 받고 키운 분 계세요? 아마도 성경 역사에 보면 참 이 재미난 표현인데 엄마가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이 바로의 딸 공주로부터 삭슬받고 젖을 먹였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아기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모세는 바로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요게벳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제가 앞에서 모세라고 했지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제 모세가 애국궁에서 이렇게 청년기 지나서 거의 나이가 이제 차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자라면서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다라는 의미예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는 애굽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궁중에서 그 시대의 이 탁월한 이 애굽의 사람들이 배우는 그 학문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이 언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사학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학을 잘 연구하고 배운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말의 능력을 배운 거죠. 이 학술을 배웠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술, 궁중무예를 배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통치하고 군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학술이라는 것 속에는 이 궁중무술, 이 궁중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잘 배워서 지식과 무예가 탁월한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궁중에서 한 사람을 키웠다는데 이게 얼마나 이 아이러니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잘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 속에서 저 애굽을 연구하고 애굽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텐데 장차 그 나라를 치고 그 나라를 항복시켜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사람을 애국궁에서 훈련을 시키고 애국궁에서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쭉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람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성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신 그 길을 인생이 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셨는데 지금 못 찾잖아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했는데 역사는 이 지점일 거다. 이 지점일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곳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셔 버렸어요. 그 길은 찾지 못합니다. 뭐 아무리 여러분 방주를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면 못 찾아요.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겠어요?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게 했다네 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애국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을 통해 건진받은 모세가 그를 키워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바로의 딸이 그냥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모세라고 지었지만 그 이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위한 사명을 담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모세의 출생부터 40세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세부터 80세까지 이제 23절부터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는 젖된 이 무렵부터 애국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났고 비록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지만 그 이후에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애굽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겉은 히브리인이지만 속 사람은 애굽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애굽 궁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그 사람은 내셔널리티는 히브리인이지만 그 사람의 속은 애굽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낳아서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 캐네디언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민족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겉도 히브리인 속도 히브리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 40년 세월 속에 형성된 그의 정체성을 한 줄로 표현합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니 40년 동안 거의 이 사람은 뭐 겉은 히브리인이지만 속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40년 정도 이렇게 애굽의 물을 먹고 밥을 먹고 왕궁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민족의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가? 이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민족의식이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듯이 이렇게 깨어났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과 피부색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궤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출생하게 했지만 민족을 정하시고 피부색을 정하셨죠.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민족은 자기 능력으로 민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국에서 100년을 살아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 여기 캐나다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코리안 캐네디언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 민족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구스인이 자기 능력으로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반점을 자기 능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표범이 거울을 보고 누가 내 몸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흑점을 만들어 놨어?
이게 네모로 만들었으면 더 위력적으로 보일 걸. 왜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 놨지? 왜 마른 모로 만들어 놓지 않았지? 내 이제부터 내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걸 막 삼각형으로 만들 거야. 마른 모로 만들 거야. 그럴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대요. 구스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이 반점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족도 바꿀 수 없어요. 100년을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민족의식이 우리 안에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역사가 흐르면서 왜 민족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민족들이 저렇게 축소되기도 하는가? 그것은 강대국들이 출현해서 이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고 삼키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범해서 그 민족들이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각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통치 원리를 왕이 따라 살게 되면 각각 평화를 위해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민족도 잘 되고 당신 민족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삽시다. 평화예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힘이 생기면 약한 나라들을 삼키고 노예화하는 거죠. 말로는 노예가 아니지만 그냥 이 통치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뭐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박물관에 가서 와, 어떻게 세계의 이 귀중한 물품들이 여기에 다 와 있을까? 놀라죠. 그게 어떻게 갔겠어요? 각 나라에서 와, 아, 대영 제국 당신들께 우리의 보물을 바칩니다. 그랬을까요? 강하니까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저것 가져가자. 저것 가져가자. 그래서 다 갖다가 지금은 보석처럼 다 진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 힘이 다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탐욕으로 이 권위가 탐욕의 권세로 나타날 때에 통치가들은 그 탐욕 속에서 약한 나라들, 약한 민족들을 괴롭히고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 개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은 정말 놀이개처럼 놀아나게 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고 민족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고 노예가 되어서 이 뭐 집을 찾아서 벽돌을 굴고 성을 쌓고 하는 이 노동력이 착취되고 그들이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완전한 애국 교육을 받고 애국 사람으로서 생활해 왔는데 어떻게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때는 그 시기까지 엄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잘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을 유대인 만든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그 아기를 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는다는 거죠.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기를 품에 안고 뭐 하겠어요? 곧 이 아기가 젖을 때면 애굽 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뭐 가르쳤겠어요? 너 가서 애굽 사람 교육 잘 받고 애굽 사람으로 되어서 왕이 되어 이제 우리 민족과는 단절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가르쳤겠어요? 너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야. 거기에 가서 너가 풍에서 훈련 잘 받고 차차 나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라. 너 히브리인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빨리기 전에 기도하자. 우리 아들이 조금 있으면 젖되면 애국궁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아들 속에 정체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지금 아기 곧 놓아줘야 되는데 뭐 가르쳤어요? 잘 먹어라. 엉덩이 둥둥 두들고 그러면서 놀기만 했겠어요? 그 민족성을 심어주는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안에 이 40세쯤 되어서 이 정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나아가서 동족을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한 방에 그만 쳐 죽여 모래에 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날 또 이제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애굽에 대항해도 부족할 판국에 동족이 싸웁니까?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또 말리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그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고 밀치면서, 아니 어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여서 숨기더니 나도 쳐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 위에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면서 이 모세가 동족을 향해서 깨어났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서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고 모세를 인정하고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 죽인 것이 들통난 걸로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거기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대신 양도 치고 계론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범한 목동으로 그가 보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실 때에도 하나님이 때를 두고 계시고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이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아내는 지금 이 불임 상태로 세월은 계속 가는데 아기는 생길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아기를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하면서 이 사라를 몹시 이 괴롭혔죠. 그래서 사라가 뭐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하갈 있잖아요. 하갈 통해서 아들 얻으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말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입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입을 닫으셨는데 몇 년이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 앞당겨 보겠다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막 동원해서 아기 하나 얻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아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 닫고 13년을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뭐 영혼이 녹아내리듯이 뼈가 마르듯이 그런 이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때 자기 능력으로 앞당겨 보려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도 살펴보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정말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정조를 지켰는데 이 보디발의 처에 그 관계에 넘어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2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신실한 사람 정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려다가 하나님 저렇게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빨리 꺼내주지 않으시고 2년 동안 하나님 저렇게 묵혀두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항하고 호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2년 동안 가만히 썩도록 그 감옥에 넣어두신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다고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가 관직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30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이라고 해도 뭐 하나님이 25세의 요셉을 관직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린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무턱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공생에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나이 30쯤 되었을 때에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좀 다르게 다루시죠. 요셉과는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를 광야로 보내시죠. 모세가 자기 의지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의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뼛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뼛속에서부터 다 빠져나오도록 이 모세를 묵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도 고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학교에도 보내고 광야의 학교도 보내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세요. 교장이신 하나님이 이 학교에서 내보내실 때까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는가, 그걸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성품이 훈련되어 인격 훈련이 잘 되고 있는가? 인내는 잘 하는가? 조금만 하던 일이 있어도 버럭버럭 화내고 뭐 조금만 있어도 토라지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일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훈련 받아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하고 있는지 그런 거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일 시켜도 조금 가다가 이건 나의 능력으로 해봤으니까 되더라, 이건 내 능력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훈련시킨다. 그 광야의 학교도 보내고 고난의 학교에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이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그런 훈련을 받고 내가 쓰기에 합당한 도구 되게 만들어라, 그걸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고난의 이 하나의 정과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본문 읽었던 말씀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뒷부분은 다 살피지 못하고 제가 오늘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후에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양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된 이 호렙에 오게 되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불이 헐 타고 있으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이 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그거 보려고 가는데 그때 우리 성경에 의하면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 불꽃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는데 뒤에는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었기가 두려워 막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방 땅에 거기에 지금 임재해 계시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만 여호와가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곳이 지금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임재가 그 있는 그 앞에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계기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울부짖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실 때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일꾼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자로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속량자라는 말은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사낸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들을 사내는 속량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속량이에요. 속량. 대신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가 자기 능력이 충만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보내시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마침내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이 바로가 그렇게 강팍했는데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해 봐야 자식들 죽어나가고 나라 망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라. 그러면서 다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뒤에 그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들을 풀어주고 이제 뭐 나라가 그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에 가보니까 저기 이제 홍해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니까 도관에 든 쥐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몰고 그 무서운 군사들이 지금 막 달려가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하하 이제 도관에 든 쥐들이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군대 사이에 흑암과 빽빽한 구름을 두어서 아무리 병거를 몰고 달려가도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힘껏 병거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려가도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너희들 끝장이다. 그리고 이제 뒤를 따라가죠.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온 뒤에 물을 다시 합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납조각이 바다에 가라앉듯이 다 수장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도간에 든 쥐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낚시추처럼 되어서 그게 바다에 가라앉은 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기 위해서이죠. 여기가 이제 모세의 생애 중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80세가 되어서 120세까지 그 기간을 앞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증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도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뭔가 깨뜨렸거나 한 1.1핵이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안 보여요.
이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나 선별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애국궁에서 잘 성장시켰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이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학문 자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학문, 그것을 너 애굽에서 배운 학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해라. 학문이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 학문 자체, 자기가 가진 학문 자체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학문을 해 나가면서 습득한 그 지혜, 그리고 지식을 적용하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도력과 같은 것. 나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 묵혀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뭐 양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양의 언어는 익숙한데 이 백성들에게 말할 거 뭘 못하겠어요. 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거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 깨우기만 하면 그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습득했던 지식 자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진 지혜나 이런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들, 나중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능력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걸 잘 해낼 수가 없거든요. 탁월한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달려갈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학문을 통해서 배운 지혜들과 그것을 습득하는 능력들과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지도력이라든지 또 다른 섬김의 능력이라든지 또 다른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공적을 밝힐 때 하나도 없대요. 다 불타서 없어질 버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지식적인 능력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진 은사들,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것들을 잘 사용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장차 남아있을 것이래요. 그게 불로 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큰 집을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서 많은 것들을 채워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내 영광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것만 채우고 내 것만 소유하고 내 것만 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